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46페이지. 아니, 실질 46페이지가 아니고 28절부터 21장. 예, 거기 없는 부분이요. 22장 28절. 맞습니까? 아닌데. 22장. 22장 28절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샤리 요한이 어디서 났냐의 문제에서 그들이 답을 못했다는 거 거기까지 하고 다 마치지 못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22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맏아들이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을 가로되 아버지 가게 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이같이 말을 대답이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앞에 있던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기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됐죠. 그럼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근데 누굴 향해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백성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권한이 어디서 왔냐고 왜 이걸 가리키냐 하니까 세례 요한 권한이 어디서 왔냐고 그걸로 물어서 그들이 답을 못했는데 이 비유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거죠. 그 너희라는 그 당사자죠. 그 둘째가 안 간다 그러고 실소이다 해놓은 거 같잖아요. 그러고 너희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라 이렇게 됐죠. 이 말은 뭐죠? 비유가 뒤바뀌었다 이거죠. 하잖아요. 비유가 그랬잖아요. 주제라 그랬잖아요. 지금 세리왕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리와 창기 극단적으로 비유지. nên 세리와 창기보다 못하다 이거죠.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 의의 길로 왔어요. 호도스 알레세이에요. 의의 도로 왔다 이죠. 어떻게 왔냐? 요한이 어떻게 왔냐? 디카이오 오잖아요. 의의 도로 왔다. 그 의의 도거든요. 의의 의미다. 디카이오 시네. 이게 의의 도로 됐어. 의의 도인데 이게 길이 길. 우리는 길도 똑같죠? 요한은 의의 길로 왔죠. 의의 도라니까 자꾸 돛다는 걸 생각할까 왜 써봤어요. 의의 길로 요한이 왔어요. 어려운 길로 왔잖아요. 왜? 예배하는 자로 왔어.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도 않고 참 그들은 받아 의도로 와서 너희들이 믿지 않았고 오히려 더 뉘우치지도 않았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보다 너가 못하다. 극단적으로 지금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네요. 그냥 대제사장과 백성이 장로들한테 있는 얘기에 대해서 참 그러면 생각하면 슴답하죠. 바뀝니다. 바뀌었다. 그리고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또 있어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구유를 파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면 이제 수수할 때에 대해서 그 실과를 받으려 그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지금 세이가 대제사장이 그 장로들 나타낸 얘기죠. 다시 다른 종들 전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격하려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주자니 자 죽이고 그 이웃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죠.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르쳤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모퉁이 너희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의 걸 인용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하는 것을 그대로 비춰서 심지어 그 농부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 죽이까지 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비유라고 하지만 여기는 사실 하나하나 지구처럼 다 뭡니까 풍류처럼 다 대입이 가능하지만 결국 이것도 뭡니까 영접하지 않는다, 그죠? 영접하지 않는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 나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쳐들이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작고자 하는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됐죠? 그들을 위해서 뭐 비유지만 뭐 대놓고 하는 건 그게 풍요에 가깝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뀐다는 얘기죠. 이거도 똑같은 내용은 맞잖아요. 바뀌잖아요. 비교는 쉬운 거라. 그런 면에서 집중 안 걸려요. 하나 대입해봐도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와요. 이제 22장 들어가요. 혼인잔치 비유가 또 나와요. 예수께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고 처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래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혼인잔치에 오소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 악한 자와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둠에 내가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야? 계속 이어져서 얘기하는데 거부했다는 거죠. 그죠? 바뀌죠? 그냥 길거리 나가 선한 자나 악한 자라면 다 들어오라 이래 됐네. 그죠? 불러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죠. 예복이 없다 이 얘기죠. 결혼식이 잔치 입을 옷이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14절 마지막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적기 때문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는 바뀌었어. 그죠? 대제사장 장로들이 바뀌고 세리와 창기들이 나왔고 둘째 아들이 실소유다고 갖는 그 돌아온 자가 나왔고 바뀌었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것도 원래 오라니까 안 하고 나머지 나가 선한 자나 악한 자는 길거리 가서 데려왔잖아요. 그것이 바뀐 건 사실이야. 그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 다르죠. 제가 그걸 한번 써볼게요. 23절에 14절. 그죠? 이게 23절에 14절은 이게 어려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이거죠. 외국에 없어 쫓겨났죠. 왜냐하면 많다 이제 많다 많은 자들이겠죠. 이것도 왜 있다. 클레토이 많은 자들이 클레토이로서 이게 부름 받은 자예요. 이게 받은 자들이 복수니까 자들이 있어요. 많은 자들이 부름받은 자도 많은 자들이 부름받은 자들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나 홀리고 적은 자들이요. 적은 자들이 동상 생략이 되겠죠 이제. 이거는 에클렉토이 렉토스네요. 렉토스. 아까 이거는 클레토스, 이거
이거 원형이 클레토스 그죠? 클레테오라고 하습니다. 이건 클레토스고 에클렉토스는 이건 동사가 어디서 왔냐면 원형을 이거는 칼레오 이거는 에크레고 이게 있었어요. 이래 달라 이거는 부르다에서 왔어요. 부르다. 이거는 에크레고 밖으로 말하다는 거죠. 밖으로 불러냈다는 이게죠. 이게 밖으로. 이거는 우리 선택된 자. 적다 적어 선택될 때는 있을 때 적은 자들로 있어요. 적은 자들로 선택자들은 있어. 에크 밖으로 부른 자들 선택된 거지. 이거는 뭐죠?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선택된 자는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아니야. 그죠? 외복이 안 입어서. 그러면 아까는 밖에가 다 들어간다 그러는데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그죠? 부름받은 자들은 많네요. 그죠? 부른 사람 많은데 선택받은 자들, 이제 에컬 내고 했는 사람들은 밖으로 불러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게 있대. 적게 있기 때문에 그렇대. 예복 입었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나오죠? 잔치에 입은 옷을 안 입었다 이거지. 선한 자나 악한 자 아무나 막 데려오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지. 그죠? 왜? 이렇기 때문이나 이거죠. 그럼 우리가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된 자는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부름받은 자는 알겠는데 선택되는 건 어떻게 알죠? 실제적으로. 나는 선택됐다 하는 게 이래 느낌적으로 팍팍 옵니까? 이게 왜 구원의 확신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뀌신다. 바뀜을 두 아들과 그죠? 지금 뭡니까? 그 농부 비유를 하고 나서 지금 혼인잔치 비유 와서는 이게 하나 들었잖아요. 다 바뀐다고 볼 때 갑자기 추가가 되죠. 부름받은 자들은 많은 자들로 있지만 그러나 선택자들은 적은 자들로 있다. 이래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비유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그 외의 사람들도 염두에 뒀죠 이제. 아까처럼 바뀐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못 들어가고 나를 따는 이 무리들은 다 들어가네. 맞죠? 바뀌었으니까 세례가 지금. 그런데 여기는 또 뭔가 하나 조건이 붙었죠. 그러면 그들과 함께 따른 무리들도 여기에 경각심이 들어오죠 이게. 그럼 나는 부름받은 자인데 선택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합법적인 비유가 함께 포괄하면서 지금 비유를 들어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이게 나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니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선택받았냐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생기잖아요. 이런 걸 두고 그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세요? 늘 생각해보니까 난 선택받아서 뭐 확실합니다. 뭐 조금 더 의심 없습니다. 막 이랬습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보면 그게 굉장히 경직된 신앙이죠. 스스로는 아니라고 막 그래. 그렇게 자기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실제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간섭하시는가 그게 생각하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집사님? 난 선택받았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딱 돼가지고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아무 감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한편 보면 와 결기에 넘친다. 아니죠. 그 이상한 거예요.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하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생각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어떤 길로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게 맞는가 하고 생각. 그건 늘 지혜로운 거예요, 되는 거죠. 주위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디다 확인하죠? 그래서 이게 자꾸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기 감정에 자꾸 호소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를 두면 되겠죠?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와서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 기록들을 보고 나는 이쪽인가 보다 감사하고 느끼고 그렇게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들의 삶이 아닌 것으로 더 풍성하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선택됨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선택됐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보니까 그 딱딱한 게 저는 아닙니다. 선택됐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살아보면 이게 맞나 이런 거죠.
그거 참 저는 뭐 선택해서 이런 사람을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큰 소리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래 보니까 와,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니까 와, 정말 나쁜 사람이고 히포크라테스 외식하는 자 같은데 와, 그들의 삶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지금 감히 따라갈 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들이 사는 그들은 더 하나님께 맞게 살려고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막 가다가 막 모서리에서도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러기에서도.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보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못 들어간다가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요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갑니까?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삶 자체를 보면 엄청난 거죠. 그 함부로 그렇게 그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면 지금 뭘 모르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들은 바라들지 않는 외식했다는 거 히포크리테스 헷갈리네요. 사람 이름 잡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답 아닌 걸 가지고 했다 이 말.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됐다는 거죠.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깨닫는 것을 참 하는 거지. 야, 이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이나 해서 그건 아니 신앙이 어려운 거를 한자마다 보면 이야 그래도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부자 청년 안 보세요. 다 행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야 우리는 더 가야 된다. 그렇지만 그들처럼 스스로 주인은 되지 않으리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느끼면서 아 나는 선택된 자가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살펴도 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자꾸 아는 것만큼 믿는다. 뭐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아 이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여기까지 비유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별거 비유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이게 풍요로 다 대입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예복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예복은 우리가 평소에 그런데 예복을 준비 안 하고 갔다는 건 아무래도 행위적인 면은 많은 것 같은데 이 또 대입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냥 그것은 이런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도요. 다 부름을 받아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구원은 모든 자들이 들어오는 문이야. 근데 딱 들어가서 탁 들어보니까 선택자만 이래 돼 있다 이거죠. 구원론이 모든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다 건너는데 근데 좁은 길이라 그러거든. 근데 정녕 들어가 보면 선택된 자만 들어왔다는 이 말이죠. 부름을 받은 자는 많고. 그건 우리가 알 수 또 없는 또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론도 한편을 보면 신비요. 선택되면 단순하게 하지만 생각하면 우리 쪽에서 보면 초월한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비유 3개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